오늘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아름다운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자체가 아름답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고 여러분의 갈망의 기도가 채워지는 곳이 능력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을 갈망하며 열심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하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자기에게 주신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노예로서 죄수의 몸으로 지내며 목마르게 기다렸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하며 비가 오도록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의 위협이 올 때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중에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금요 예배, 첫 기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갈망이 있는 기도. 새 시즌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의 기도는 갈망 있는 기도입니다. 갈망 있는 예배입니다. 이 공간을 처음 우리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의 갈망으로 채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갈망으로 나아갔던 예배자입니다. 그는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냥 예배자가 아닙니다. 갈망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평생 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에서 살았습니다. 약 10년이 넘도록 매일 죽음과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압살롬의 반역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고통, 세바의 반역도 있었습니다.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시편의 주옥 같은 깊은 영적인 은혜의 시들은 다 힘들 때, 그가 갈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갈망이 있는 곳에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갈망이 있다면 오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새성전 새로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갈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저술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다. 저는 우리 새성전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많은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기도에서 응답받고 병 고침받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부모 말 잘 듣고 원하던 영주권 나오고 착한 가격에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일도 술술 잘 풀리고, 그런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느슨해졌다면 절대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라던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되고 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목마름이 상실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고 그전처럼 애틋한 눈물도 신앙의 뜨거움도 잃어버렸다면 절대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책망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저에게 먼저 책망이 됩니다. 너무 제가 한심합니다. 왜 이렇게 내가 갈망을 잃어버렸지? 이게 내 생명이고 내 목회고 내 전부인데 내 신앙인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갈망을 잃어버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갈망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그 예배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갈망하는 마음마저 없다면 그 기도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성전을 구하고 공사하면서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보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좀 쉬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목마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늘 기도하는 제 모습 속에서 갈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처음 기도를 쌓는 이 자리에 가장 받으시고 싶어 하시고 가장 이 자리에 채웠으면 하는, 지금 하드웨어는 다 됐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소프트웨어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갈망. 우리 1시간 동안 그거 채웁시다. 여러분 다 있는데 주님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곳에 주님 오신다니까. 30 드루리 에비뉴든 89 핀치 에비뉴 웨스트든 여러분 갈망하는 우리의 예배가 있고 갈망하는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지. 새 성전 새 시즌 첫 금요 예배, 더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욱 목마름과 갈망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 시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모습은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 사모함. 주님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공간이 아니면 이 공간은 필요가 없어요. 지난주일 새선전 입당하면서 김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에 저는 굉장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른들은 새성전이 지어지고 울고 감격하고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감사와 기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찾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찔리고 저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망을 찾으십니다. 새성전에서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가장 먼저 이 공간을 메워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목마름의 환경은 주님을 앙망하는 연료이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 문제, 이것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연료가 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시편 63편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63편 1절 다윗의 시,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건 언제 쓰여진 시일까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지어진 시예요. 여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그냥 물리적인 그런 사막의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렇죠? 압살롬이 쫓아와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주를. 내 육체가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주를.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연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오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재료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간절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진실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사막 땅에 혼자 남겨진 어떤 사람이 죽어가며 거품 흘리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이 시편 한 구절에서 느껴집니다. 다윗의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이다. 하나이다. 이런 어떤 문제든지 상황은 여러분들에게 다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살롬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목마를 수 있는 고통의 환경과 기도의 제목들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여러분이 영적인 눌림과 우울증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였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주권 때문에 하루하루 한숨과 단식이 나올 만한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물이 없고 건조한 그 땅에서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점점 간절해지고 간절해져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갈증, 내 영혼도 내 육체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주를 찾는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을 마시지 못하면요 어떤 증세가 생기냐면, 저는 목마름의 고통을 군대에서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4시간 동안 물을 안 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머리에 털이 섭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요 소름이 돋아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떨리고요, 심각한 탈수 증세가 올 때는 구토와 현기증 막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온몸의 세포가 물을 바라고 있어요. 내 입만 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목만 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 땀구멍이 물을 바라고 있어요. 내 털이 물을 바라고 있어요. 내 머리가 물을 바라고 있어요. 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도, 우리 영혼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몸이 다 주님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아프리카에 극심한 가뭄이 왔어요. 사람도 막 죽어가고 있어요. 물들이 다 말라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막 그런 어떤 그런 후원도 받고 하는 막 구정물들을 막 퍼먹어요. 근데 그나마 그 물도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거기 키우는 그 닭들, 염소, 얘들이 물을 안 주니까 죽는데요. 닭이 죽는데 온몸에 털이 다 서가지고 쫙 뻗어 죽더라고요. 와, 그 모습만 봐도 고통스러워요.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닭이 온몸에 털이 다 뻗어서 죽더라고요. 내 온몸의 세포가 물을 원하듯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까지 다 주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가 회복되었을 때 여지없이 그때는 주님을 갈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신다고요? 예배가 어려우시다고요? 집중이 안 되신다고요? 목마름이 없어서 그래요. 목마름이. 눈물이 없는 분들, 목마름이 회복되면 눈물도 회복됩니다. 은혜와 감동을 잃어버리신 분들, 갈망이 회복되면 눈물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와
답답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재료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름의 자리는 주님이 계신 성전이다. 주님이 계신 성전은 바로 여러분이 목말라하고 주님을 찾는 그 자리예요. 30드루리 에비뉴가 아니고요. 당신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는 그 장소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갑자기 다윗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장소가 싹 옮겨져서 도망 다니고 있던 그 물이 없어 마른 사막 광야가 아니라 성소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성소일까요? 1절에서 2절은 바로 연결된 것 같지만 바로 다윗의 마음이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던 그 장소가 어느새 주님이 임재하신 성소가 되어 있어요. 당신이 목말라는 그 자리, 주님을 찾는 그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 목사님이시고 부흥사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저는 그 챕터 1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챕터 1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곳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주로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더 확실히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 당신과 나 같은 이들에게 다시금 들려오는 음성이 있다. 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묻지 않으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어쩌면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 나는 미국에서 크다고 꼽히는 교회들에서 말씀을 전했고 국제 전도 사역도 했다. 러시아에 방문해 많은 교회의 개척을 거들기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가을 일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사역의 모든 업적과 공로는 그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게 뭘까요?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한테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은 날이에요. 그것은 내 오랜 친구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는 자기 교회에 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왠지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의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실 그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집안은 성령 충만한 집안으로 4대째 기독교를 믿어왔고 3대째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나는 교회에 신물이 났었다. 전 이게 뭔지 알겠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빠져있는 나 사역과 신앙생활, 예배생활,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그토록 매주 예배에 끌어들이려 하는 대다수 사람과 다를 바 없었다. 그들이 오지 않는 것도 교회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진절머리가 났을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 뭔가가 더 필요했다.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깝게 만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어쨌든 그 주일 아침에 나는 텍사스의 친구 교회에서 설교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주 수요일 친구 목사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토미, 자네와 나는 오랜 친구일세. 그리고 여태까지 한 사람 2주 연달아 주일 설교에 초청한 적은 없네. 하지만 자네가 이번 주일에도 와줄 수 있겠나? 나는 수락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 한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다음 주일에 갔어요. 둘째 주일은 더 뜨거웠다.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 아무도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월요일 저녁 기도회에 400명이 참석했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분명 뭔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 수요일 목사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톰이 이번 주 일요일에 다시 와줄 수 있겠나? 그의 말 너머로 성령의 소리가 들렸다. 그의 진짜 관심은 내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와 내가 함께 원한 것은 하나님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좇는 동료였고 우리는 뜨겁게 그분을 추구하고 있었다. 3주째 갔을 때였다. 호텔에 혼자 있는데 뭔가 묵직한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다. 성령의 감싸심이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얘기할 때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득하였고 카보드,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하신 거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갈망하는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온몸을 떨며 울었다. 이튿날 아침 8시 반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갔다. 예배실로 들어가 맨 앞줄에 앉는데 숨 막힐 듯한 공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빽빽히 들어차 있음을 느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였다. 음악팀이 찬양 인도를 계속하느라 애먹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들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게 머물자 마침내 그들은 노래도 연주도 더 할 수 없었다. 그 분위기는 내게 이사야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 말씀에 보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건물에 이미 성령이 충만할 대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글자 그대로 실내에 꽉꽉 메워져 있었다. 실내는 여기저기 숨죽여 흐느끼는 소리뿐이었다. 친구 목사가 예배를 이어받을 것을 말했지만 나는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는 고귀한 임재를 방해하며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 인간들은 어느 정도까지만 성령께 통제권을 내드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황이 내 안전지대와 통제를 조금만 벗어나면 당장 끼어들어 칼을 휘두른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어야 할 것 같네. 주님이 주신 말씀이야. 친구 목사는 말했다. 나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목사는 연단 중앙에 있는 투명 강대상 앞에 서서 성경을 펴고 역대하 7장 14절의 준엄한 말씀을 차분하게 읽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순간 건물 안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목회자는 글자 그대로 위로 들어 올려졌다가 3m쯤 뒤로 쿵 나가 떨어졌다. 목사가 뒤로 나자빠지는 사이 강대상은 앞으로 넘어졌다. 바닥에 닿는 순간 강대상은 이미 2조각이 나 있었다. 나는 즉시 마이크 앞으로 나가 말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습니다. 곧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2시간 반이 지났어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도 안내자들이 그를 들쳐 업어야 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손만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폭탄처럼 그곳에 내리쳤다. 사람들을 울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됐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11시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엎드려 있었고 음악 연주도 거의 없었는데 예배의 열기는 걷잡을 수 없이 더해갔다. 남자들이 막 회개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날 그곳에는 설교도 없었다. 이렇다 할 찬송도 없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뿐이었다. 그들은 세례를 간절히 원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한 데 대한 물리적 증표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세례가 몇 시간이고 계속됐다. 끝없는 주일 아침 예배는 월요일 새벽 1시까지 계속됐다. 월요일 저녁 집회는 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다들 이미 알고 있었다. 솔직히 광고를 하든 안 하든 집회는 열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잠시 눈을 붙이거나 꼭 해야 할 일을 처리하러 집에 갔다가 뭔가를 더 얻고 싶어서 들어왔다. 그것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였다. 하나님은 교회 음악이나 첨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카펫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카펫 색깔 좋잖아요. 카펫에 감동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신다. 무슨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문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저도 4대째 목회자, 4대째 목회자는 아니고 2대째 목회자고 4대째 크리스찬 집안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종교적인 활동과 생활, 모든 종교 활동에 저도 마찬가지로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게 싫어요. 다 같이 예배하고 다 같이 똑같이 예배 공간에서 찬양, 우리 공통적으로 쓰는 개역 개정 성경 찬송가 650장까지는 그거 다 똑같이 쓰잖아요. 성가대 다 있고 음향 다 잘 돼 있어요. 다 있습니다. 예배 형식 다 비슷하고요. 전 그게 싫습니다. 여러분, 내용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말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성전에 와서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 자리에 가장 먼저 채우기 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갈망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전이 그렇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원하느냐? 이후 연속 4주, 5주 동안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 내가 아는 한 하나님 그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배고파하지 않는 곳, 굶주림이 없는 곳, 목마르지 않은 곳에 그분은 성령을 부으시지 않으신다. 그분은 갈급한 자들을 찾으신다. 갈급함이란 기존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에 멈추지 마세요. 주님 더 원합니다. 어제도 만났지만 오늘 더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기 바라요. 그런 마음이 있기 바라요.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미스바에 사무엘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첫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법궤를 말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가 언제 돌아온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회복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좀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가 특별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들판이에요. 그냥 유명한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좋은 넓은 장소일 뿐이에요. 특별한 장소라 모인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미스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가 유명한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모인 이 자리가 거룩한 장소예요. 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00번의 제사는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제사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1000번의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적인 부흥운동 가운데 가장 첫 시작은 사모함이었어요. 갈망이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된 에즈베리 부흥운동,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요, 뭔가 인위적인 예배가 없어. 뭔가 인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예배당도 조그매요.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2023년 2월 8일 수요일부터 켄터키주 월모어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회, 2월 8일 켄터키 월모어의 강당인 휴 오디토리엄에서 채플 수업이 끝난 뒤에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는 자리에 남아 기도하자라고 앞에서 인도자가 말하자 자발적으로,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돌아가도 되는데 그 자리를 떠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학생 20-30명이 남아서 기도를 시작하더니 그 뜨거운 갈망의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해서 2주 연속 계속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고 사모하는 모임이 부흥의 불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수많은 부흥운동 가운데 예외가 없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기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가, 우리가 가서 에즈베리 부흥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것을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요. 거기가 성소, 거기 하나님 계신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주체자가 없는 부흥회, 누군가가 막 인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체자가 없는 이 부흥회는 지역사회를 시작되어 미 전 대학으로 퍼졌고 매일 약 15,000명이 이곳에 와서 참석하게 됩니다. 6,000명이 사는 마을에 수십만 명이 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흥회 참석자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종교적인 MZ세대라는 거예요. MZ세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줄 서서 밖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화장실에 줄 서서 기다리면서 찬양합니다. 예배당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주차장에도 성령이 충만하고 화장실 기다리는 거기에도 성령이 충만해요. 뭘 말합니까?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그들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잔디밭이든 화장실이든 강의실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전 성전, 핀치 성전 오늘 마지막으로 갔다 왔습니다. 2015년 몇 사람이 안 되었지만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일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성도도 없는데 일꾼을 좀 보내주시라고 했더니 일감을 보내셨어요. 일감이란 뜻은 답답한 문제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답답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찾아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괴로우니까요. 그들이 갈망하는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 진짜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갈망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때 그 갈망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새 성전, 여러분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답하세요.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만나기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은 곧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 갈망이 바로 이어지는 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무엇이 살아있는 기도일까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늘로 올라가는 진짜 기도가 될까요? 여러분 속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때 찬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어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 몸이 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찬양과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 안을 보면 무엇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주야! 주야! 하고 저마다 막 목이 쉬어라 막 그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너무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막 그 빠른 찬양도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우리 막 불렀어요. 흥겹게 불렀어요. 이게 그렇게 막 뭔가 가볍게 부를 내용이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요, 지금 내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정도로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가 더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모해 보셨어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이런 갈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들으세요? 어떻게 그 자리에 안 오세요? 다윗이 쫓겨다니던 그 광야는 어느새 하나님의 헷세드가 가득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주고받는 깊은 기도가 나타납니다. 최근에 오래된 노래인데요, 찬양인데 I need you more than yesterday. I need you more than words can say. 내가 말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비슷한 게 있어요. More than the air I breathe. 내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지금 숨쉬는 공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물을 마시지 않고, 아니 물보다 더 급한 게 공기잖아요.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면 난 죽는데 그거보다 주님이 더 필요하대요. 이게 지금 오늘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원하십니까? 주님 없이 살 바에는, 주님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오늘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제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이런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없겠어요? 시편 63편 4절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손을 들고 찬송으로 하고 조용히 읊조리기도 하고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읊조리며 기도하고 그 어떤 표현이 되었든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라는 갈망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갈망이 없이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은 세상에 많습니다. 밑에 대리석도 깔려있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공간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많은 곳에 모임이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식당에서 모임이 있을 거고 생일 파티 모임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 간의 모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에 어떤 모임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존귀한 모임이 될까요? 많은 모임 중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의 갈망의 소리로 주님을 찾는 당신의 울림이 있는, 당신의 소리가 있는 이곳을 주님 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현하세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갈망의 마음이 있다면 그냥 담아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바라보기 원하세요. 발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껍데기만 올려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의 갈망을 표현하세요. 엘리야는 그 갈망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한나는 술 취한 여자처럼 흥얼거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눈이 상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 갈망을.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 벽에 머리를 박고 채통은 뒤로 하고 살려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모두가 표현은 다르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요한 웨슬레는 마룻바닥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는 눈물과 콧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침실, 그의 기도방은요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뚫렸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게 뚫려버렸어. 무디는 나무 뿌리를 잡고 흔들다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강에 빠집니다. 얼마 전 은퇴하신 피영민 목사님 침례교단의 교수님이면서 부흥사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인데 그렇게 영성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뉴올린즈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따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낮은 포복으로 성전 바닥을 막 수십 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대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 없이 마음속에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께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과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찾았던, 목 놓아 울었던 그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찾아라. 그거 찾아라. 여러분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찾았던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기 원하십니다. 18세기 북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29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인디안 선교를 했는데요. 그분이 쓴 짤막한 일기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1742년 6월 15일 화요일, 내 생애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해 갈망했던 날이다. 정오경에 나는 외딴 곳에서 달콤한 정막 가운데 나의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제가 오직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한다는 거 아시지요? 당신이 저에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서 그 선교를 하며 날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척박한, 물이 없어 건조한 그 땅에서 그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올려드렸고, 이 갈망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운 교훈이 되어 오늘날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토록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순전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기도의 소리가 오늘 당신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전달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